많이 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 올림픽의 목적은 뭐 많은 메달을 따서 1등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온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제전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모여지는 동안 과연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었느냐? 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올림픽을 치러지는 동안 IS에 혹시 테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정말 방어 태세와,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두려움, 그런 것에 휩싸여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대회가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부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마라톤 선수였던 릴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라톤에서 2위로 들어왔습니다. 맨 마지막 경기였던 마라톤 대회에서 2위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 릴레사라고 하는 선수가 카메라가 자기를 비출 때마다 X자를 표시했어요. X자를 표시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자신은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부족이 계속해서 에티오피아 정부의 압제를 받았고, 또 그 삶의 근거지가 에티오피아 수도에 이렇게 포함되기 시작함으로써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다수 종족인데요, 그 종족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항의하기 위해서 평화적 시위를 벌였는데, 에티오피아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시위를 진압하고 압제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이 X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고요. 결국 에티오피아 정부에서는 그에게 내가 당신을 처벌하지 않을 테니까 복귀하라고 했지만, 그는 복귀하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해서 이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미 에티오피아 정부에 체포됐을 것이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다. 그들과 연락도 닿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그들은 반드시 나를 투옥시킬 것이고 아마도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이 지구상의 한 구석은 갈등하고 있고 또 분쟁하고 있고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갈등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경기권 뿔뿔이 정말로 나뉘어져서 그 선거를 할 때마다 계파 정치, 지역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심 하면서 친박, 비박 이런 그 여당은 그렇게 나눠져 있고, 야당들은 뿔뿔이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파들에 따라서 나뉘어져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죠. 과연 이렇게 대선이 끝나고도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하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까?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져서 서로 총뿌리를 정말로 겨루고 있는데, 남한에서도 서로 뿔뿔이 나누어져서 흩어지고 나눠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것 보면서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고 믿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이기심은 그 하나됨을 끊임없이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주 안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부르셨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진리와 사랑 안에 하나 되도록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주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다 이 하나됨을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사도인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 되고 있는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 되고 있는가? 미국의 극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여 어울리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들은 언젠가 얼마간 적응의 기간을 거친 후에는 친구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침례교인과 천주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했고 시간이 더 흐를수록 더욱 격렬하게 싸웠다. 웃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개도 고양이도 염소도 나귀도 다 함께 모아두면 서로 협력하고 친구가 되는데 사람들은 모아두면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갈라지고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런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하나됨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석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아직 작은 교회죠. 그 작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가 또 갈리워지고 나누어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하나됨의 근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됨의 근거, 이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됨을 위한 자세를 끊임없이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근거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이유, 근거를 7가지로 들고 있어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7가지로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한 소망 가운데서 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주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7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7가지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그리고 한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절의 중심은 성령님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5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주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3번째 중심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가지도 한 가지로 모여질 수가 있겠죠. 요약될 수 있겠죠.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하는 근거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와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다는 의미고, 또한 언제든지 하나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 히틀러가 죽고, 독일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 히틀러가 죽고 독일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독일인들은 깊은 절망감과 죄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600만에 달하는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가, 사회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막대한 정말 전장배상금을 치러야 됐고, 또 패전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써야 했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희망이었던 히틀러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도 없고 패배감과 절망감과 죄책감으로 그들의 정말로 상황이, 그들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 출신의 신학자였던 한 신학자가 스위스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신학자의 이름은 바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종통주라고 하는 이제
분류되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물과 역사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다시 한번 함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조국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서로 손을 잡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힘입어 하나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됨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됨은, 이 세상이 하나됨은 결코 사람들의 정치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통일과 일치와 협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정말 하나된 교회의 힘으로 이 나라와 민족, 이 세계가 또한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로부터 그 하나됨을 시작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을, 이 세상이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이 아니에요. 왜 어떤 영화에 그런 말 나왔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남자들은 다 형제로 부르고 여자들은 다 뭐라고 불러요? 자매라고 불러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호칭도 있지만 원래는 다 뭐예요? 형제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이고 자매예요. 다 형제고 다 자매. 가족이란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됨을 지켜가야 돼요. 근데 과연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네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얘기예요. 영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문을 보면 2절에 be completely humble. 그러니까 충분히 겸손하고, 최대한 겸손하고 and gentle, 온유하고, 그리고 be patient, 오래 참고, 그리고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그러니까 bearing, 그러니까 담다, 수용하다, 그런 용납하다, 이런 의미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로를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 용납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y 한 다음에 콜론이 시켜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그건 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죠. 이 페인트하고 콤마가 찍혀 있어요. 그것은 온유함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파티엔트,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가능하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이게 다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히 정말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오래 참고, 그리고 참아야만 서로 수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충분히 겸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말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부모님이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요 물불가지지 않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죠. 저는 그런 제가 아는 선배를 알고 있어요. 교회 선배예요. 학교 선배는 아니고. 그분은 그야말로 깡패고 날라리예요. 제가 독산동에 살았는데, 독산동에 유명한 게 뭐냐 하면, 이 독산동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도살장. 그렇죠? 도살장 거기 주변에는요 깡패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싸우면요 뭘로 갖고 싸우냐면, 왜 고기 찍는 이렇게 고기 이렇게 옮길 때 쓰는 이렇게 갈고리 있죠. 그런 거 갖고 막 싸우고, 뭐 이렇게 쇠 파이프 같은 거 갖고 싸우고, 그리고 이렇게 쇠로 된 이런 체인 같은 거 갖고 막 싸우고, 하여간 뭐 머리에 피를 내고 하여간 죽도록 싸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이 참 제가 어렸을 때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 지역에 그 세 개의 깡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산이슬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리케인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또 안양타이거라고 하는, 안양에 있었는데 그 지역까지 올라와갖고 깡패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뒤엉켜갖고는 그냥 늘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을 얘기하면 뭐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 자기 말로는 자기보다 어머니가 학교를 더 많이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땡땡이 치고 놀러 다니고 빠지고 지각하고 조퇴하고 뭐 계속 안 갔는데, 엄마는 맨날 왜 학교를 가요? 사고 치니까 선생님한테 그냥 사과하러 가고, 또 자기가 때린 사람한테 용서 빌러 가고, 자기보다 더 많이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잘 믿고요, 또 이제 직업도 잘 가지고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어때요? 아들이 사고 치면 아들이 잘못한 걸 갖고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사정하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제발 합의해달라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상대를 위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얼마든지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온유가 뭐예요? 온유라는 것, 큰 힘이 있지만, 큰 능력이 있지만 상대를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오히려 그 큰 힘과 능력으로 상대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온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녀석 가망성 없어, 저 녀석은 아예 애초부터 글렀어, 싹시 노래, 아유 뭐 저런 녀석 때문에 그냥. 그렇지만 어때요? 부모는 아니야, 저러다가 돌아올 거야, 저러다가 나아질 거야, 저러다가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맞아요.
왜? 사랑하니까. 왜? 내 자식이니까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습니다. 그 자식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참는 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잘못, 그의 못한 것, 그의 어그러진 것, 이그러진 것,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마음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결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결코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어떤 감정이나 그런 어떤 정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인격이고 사랑은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밭이 있으면 이렇게 밭에서 논이 있으면 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 대는 거예요. 물 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물고 잘못 틀면 어때요? 남의 물고에 손대면 살인도 나는 게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마음이에요. 물고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옆집으로 이사 온 사람이 자꾸만 자기 논에 있는 물고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놓으면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싸우러 가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초심자인 거예요. 초심자인데 또 나가고 싸우고 뭐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고 또 참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래서 탁탁 이렇게 막아놨는데 자꾸만 그 다음날 되면 또 이렇게 톡 틀어갖고 자기 밭으로 물을 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물도 귀한판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서 가서 싸울 수는 없고 그냥 놔두기는 그렇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른데 옳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아야 합니까? 옳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대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그저 올바른 사람으로만 살겠느냐? 올바른 사람으로만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올바름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요. 옳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논쟁에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말씀을 듣고는 가서요 스스로 물꼬를 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웃집에 이사 온 농부가 찾아와서는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믿고 싶다, 신앙생활 같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옳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하나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 되면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하나 되면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 되면 그만큼 정말 우리에게 충만한 행복과 은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서로로 말미암아 기뻐지고 서로로 말미암아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보다 더 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